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 고난이라는 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너무 큰 고난을 만나면 참 이거 너무 난처하죠. 건강을 잃어버렸다라든가 어린 시절 부모를 잃어버렸다라든가 또 자녀를 잃어버렸다라든가 또 사업이 갑자기 실패되고 또 아내를 잃고 또 남편을 잃고 이런 어떤 극도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으면 참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크고 작은 또 고난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다 알지 못하죠. 어떤 부분에서 인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믿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믿는 거죠. 알면 이해는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다 인간이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가는 거죠. 어떤 그 분들은 믿음의 분들은 보면 이런 표현은 참 많이 하세요. 고난이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내 자신의 어떤 정확한 수준을 알게 하셔서 내 수준을 통해서 내가 너무 내 자신이 교만했다면 교만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홍해 사건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고 그런 마음도 있죠. 한편으로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바람잘 날. 아마 6월절 사건, 이 장자 사건이라고 해서 이 애굽의 많은 장자들은 다 이렇게 죽었어요. 다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이 또 일어나요. 홍해 사건이 또 일어나니까 이거 너무 난감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그 6월절 사건하고 이 홍해 사건은 질적으로 다른 사건인 거예요. 왜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냐면 이 그 6월절 사건은 남의 자식이 죽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남이 안 걸려도 내 감기가 더 힘들어요. 남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 아픈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이건 6월절 사건은 남의 자식 죽는 거지만 아무리 남의 자식 죽어서 마음 아프다고 해도 내 자식 다치는 게 더 아프죠. 남의 자식이 크게 다치는 것보다 내 자식 손톱만큼 약간 긁힌 게 더 마음 아픈 게 우리 인간의 어떤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은 6월절 사건 다 남의 사건이었지만 홍해 사건은 자기 사건이에요. 내가 죽는 상황이에요. 내가 죽는 상황. 어제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 하나가 의경이었어요. 경찰이었는데 막 데모하고 그러면은 맞고 그랬대요. 그런데 데모하고 그러다가 제일 심한 데모가 뭐냐면 자기 생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대우 자동차가 넘어갈 때가 있었잖아요. GM을 넘어갈 때 그때 데모를 하는데 이 아저씨들은 아주 그냥 눈이 돌아갖고 데모를 한대요. 무섭게. 막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앞에를 막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 막 찔러가지고 그 사람도 잘못 찔리고 그 신병하고 그러는데도 그 막 찌르고 막 크게 사건은 없지만 부탄가스 이렇게 찍어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갖고 던지고 막 사람들에게 난리가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생계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계가. 어떤 부분에서 큰 문제 있잖아요. 큰 이슈.
어떤 분이라고 할까요? 뭐 요번에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뭐 탄핵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데모를 하면 그때도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 사건은 심각한 사건이에요. 내가 죽을 사건이에요. 지금 내가 죽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가정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사건이니까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이거 먹고 사는데 이거 가능한 거냐, 이게 불안한 거냐, 이거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죽냐 사냐 이런 어떤 위험의 때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위험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홍해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홍해 사건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4절하고 이렇게 8절을 보게 되면 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 마음을 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한 말이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일으키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잘못으로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내 잘못된 선택과 내 잘못으로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내 잘못과 실수를 한 방에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 한 방에 역전하실 수 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이 그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서도 뭔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짜장 먹어야 되냐? 짬뽕 먹어야 되냐? 뭐 앞으로 가야 되냐? 뒤로 가야 되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다 좋아요. 다. 짬뽕 먹어도 좋고요. 짜장 먹어도 좋고요. 볶음밥 먹어도 좋고요. 다 좋아요. 다 나쁜 선택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결정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주시지만 한 방에 바꾸실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일으키신 기적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저쪽에서는 구름과 바람이 있고 이쪽에는 바람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가까이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무릎 위에 나와 뼈가 있으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들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바뀌는 북한 성에 애굽 군대를 오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다 모여있어요. 남녀노소가 모였는데 아무리 막 뒤에서 다붙여서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해도 못 움직여요. 뭐 20분 30분 걸릴게 그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딱 그러잖아요. 그냥 뭐 경험해 보시잖아요. 뭐 같이 가면 다 뭐 난리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애국 군대는 병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뭐 병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배너 보셨나 모르겠어요. 말이 앞에 있고 뒤에 사람들이 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민족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뭐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고 이 사람들은 군인인데 뭐 그냥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여기 19절하고 20절 보게 되면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있었는데 구름기둥이 뒤로 싹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가기를 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싹 어둡게 만드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가는데 보게 되고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넜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기적적인 거는 양옆에 바다가 벽이 됐대. 수족관이 생긴 거예요. 양쪽에 수족관이 생기면서 쭉 가운데를 이렇게 잘 건너가게 되었다는. 그리고 잘 이제 건너가서 이스라엘들이 다 건너가니까 이 애국 군대가 다 이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주시고 또 물이 덮이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퀴를 다 빼버리신 거예요. 병거 이렇게 배너 이렇게 하는 전체 바퀴를 다 빼놓고 바퀴가 이렇게 진흙탕 같이 만드셔서 다 이렇게 빠지게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25절 보게 되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병거 바퀴를 빼버리셨다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런 역사와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봤는데 3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믿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때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 지도자를 믿는 마음을 하나님 더 이렇게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런 새로운 기회를 여시는 거예요. 이 홍해에 물이 막혀 있으니까 기회가 없네, 우리 다 죽었네 라고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길이 열리잖아요. 이 홍해의 길이 열리고 홍해의 길이 열려서 새로운 어떤 선택과 길이 열리는데요.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안 된다. 길이 없네. 안 되겠네.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이런 길이 막힐 때는 막히는 게 잘못이 아니고 막히는 게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막힘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잘 알 텐데요. TSMC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이게 대만 회사인데요. 대만에 무슨 회사냐라고 표현하면 대만의 우리나라 삼성 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삼성보다 회사가 더 커요. 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대만이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는데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이 한 회사가 나라를 살렸어요. 나라를 이렇게 살렸는데 거기에 그 대표적인 그 창립자가 누구냐면 모리스 창이라는 분이에요. 모리스 창이라는 분은 원래 중국 사람인데요. 1913년도에 태어나셨나? 그러니까 13년, 되게 나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TSMC를 맡을 때는 50대 후반, 거의 60대 때 이 회사를 맡았는데 이분이 원래는 뭐 아주 똑똑하셔서 하버드대에 갔다가 하버드대에서 그 MIT 공대를 이렇게 옮겨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 통과가 2년 동안 안 돼요. 근데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그 거절당한 2년이에요. 그 거절당한 2년 동안에 자기 자신이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기도 하고 나는 모자라다라는 걸 깨닫기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었고 또 그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런 어떤 그 뭐 믿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원래는 이 당시에 뭐 1950년도 때에 가장 좋은 회사가 무슨 회사냐고 하면 자동차 회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동차 회사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합격이 됐나 봐요. 그런데 이름 모를 그 전자회사가 또 이렇게 합격이 됐나 봐요. 합격이 됐는데 두 회사가 합격이 됐는데 이 포드 자동차한테 이 전자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그 당시에 딱 1달러 더 준다고 그런다. 당신들도 1달러 더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포드 자동차가 이게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등록 자기 올려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면 안 와도 된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포드 자동차를 안 가고 그 전자회사로 이렇게 가게 됐대요. 근데 전자회사로 간 게 또 하나의 축복이더라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전자의 어떤 일들을 배우고 또 전자와 관련된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자기가 이 TSMC라는 게 반도체 회사거든요. 반도체를 만드는 이 회사인데 반도체 회사는 이 만드는 회사에서 이 대만의 어떤 장관이 이 모리스 창을 스카우트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걸 좀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 모리스 창이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자기가 대표를 해보고 싶은 야망이 생겼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인인데 대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해봤자 핫바지 대통령 뭐 핫바지 사장 같은 역할일 텐데 대만 가면 그래도 사장다운 사장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대만을 가가지고 사장을 해요. 사장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회사를 꾸려가게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크게 나누면 개발팀이 있고 생산팀이 있는데 TSMC는 개발은 안 하고 생산만 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거 만들어주시오 하면 그거 만들어서 그냥 납품하는 한마디로 공장인 거예요. 납품 공장. 납품 공장을 잘 했는데 그걸 아주 이제 능력 있게 하고 싸고 좋은 제품을 그 대만 사람들이 약간 일본 사람 기질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서 그 납품을 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크게 잘 돼가지고 지금 뭐 원래는 그 삼성이 세계 1위였거든요. 그런데 TSMC가 지금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를 이제 가져가고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애플에 관련된 모든 아이폰 뭐 이런 젊은 애들 좋아하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 핸드폰 모든 제품을 이 회사가 다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고백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다가 아니다. 또 다른 길이 보일 수 있다.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제 그 젊은 친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한 친구가 대안학교에 관련된 일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대안학교를 하게 하면 이게 뭐 아무 일 없는 경우 있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대안학교 이상하다, 뭐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저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어떤 서류를 뭐 구청에다 내야 됐대. 그래서 구청에다 잘 서류 준비를 잘 해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제출을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 구청에서는 뭐 신고 들어온 대로 한 게 아니고 이 학교는 정말 훌륭한 학교이군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구청에다 인정을 했대요. 근데 구청에다 이렇게 인정해서 인정한 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요즘에는 교육부가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좋은 학교, 대안학교들에다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한대요. 막 1억씩, 2억씩 막 이렇게 지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한 이렇게 서류를 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 철저하게 만들었던 그 대안 어떤 그 설명서를 가지고 이런 공모전 저런 공모전에다가 막 갖다 냈더니 막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 만들 때는 우리가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이런 민원이 들어와고 이런 거 해야 되나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서류를 잘 만들고 또 우리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가치를 잘 정립했더니 이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에 이렇게 다 받게 됐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일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이 홍해 사건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한마디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또 이 모세를 믿었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더 믿게 되었다.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들 살아가게 되면서 사건 사고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면 저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뢰하고 또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어떤 마음이 더 잘 생겨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축복이 되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더 믿는 마음이 더 가져가시는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